말씀은 민수기 22장 마지막 구절인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되는 본문입니다. 22장 마지막 구절인 41절은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된 장면으로 22장의 마지막 구절이지만 23장을 시작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구절로 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는 백성의 진 끝까지를 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끝까지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끝자락, 끝부분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열이 있으면 끝부분, 꼬리 부분만을 이제 발락과 발람이 본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은 일부러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끝부분만 희미하게 보여주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발람이 두려워 떨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없네 하면서 하찮게 생각하게끔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나올 때 이들을 얼마 별로 없네 하찮게 여기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쉽게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주술사 발람은 제단을 7개 쌓고 소와 양을 7마리씩 준비해 달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7개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 7개의 제단을 쌓아서 또 7마리의 소와 양을 바쳤다라는 이 제사의 내용은 성경에서 이 부분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우상 숭배, 이교도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요르단에 요르단 고고학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요르단에 데이르 알라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기원전 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 발람의 이름이 들어간 비문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발람의 이름이 민수기의 발람이다, 아니다, 아직도 그 견해가 찬반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비문 안에 발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러 이방신들의 이름, 에야, 마르둑, 이슈타르, 샤마시 등등의 이러한 우상들의 이름이 아주 잔뜩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7개의 제단을 쌓고 숭배한 이야기가 이 비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문에 나오는 발람의 이름이 진짜 민수기의 발람인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기원전 9세기경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는 7개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었다라는 풍습을 고고학적으로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람이 7개의 제단을 쌓은 것은 단순히 이교도 숭배에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풍습으로 이교도의 문화 풍습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이슬람 사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절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약간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 발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셔서 이러한 발람에게도 오늘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여 보아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발람이 소를 드렸다고 양을 드렸다고 7제단을 쌓았다고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발람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저주를 다시 축복의 말로 바꾸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이 오늘 발람의 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보면 발람은 바위 위 언덕 곧 작은 산에서 이스라엘을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소는 아까 처음에 올라왔던 바알 산당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람은 이스라엘을 하찮게 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만연한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게끔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주 내가 특별히 여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티끌, 즉 티끌처럼 아주 흙먼지들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구수를 지닌 강한 나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의 4분의 1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끝자락 부분만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작은 이스라엘을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들을 이끄시는 크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람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번역된 티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티끌은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티끌 아파르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흙이 바로 아파르, 티끌, 먼지라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가장 위대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티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잘것없었던 티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하여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티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내가 창조한 존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작지만 큰 존재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티끌로 지어진 사람이고 티끌같이 먼지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오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강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그 강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강한 티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한 티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야곱의 티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용한 무당들도, 아무리 용한 점쟁이들도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이들이 더 활발하게 많이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운세를 봐주기도 하고 얼굴 점을 봐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들은 어쩌면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신기한 재주들을 부릴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는 사람들이고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끌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존재들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큰 민족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나의 삶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발람과 발락이라는 세상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와, 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신 사람들이야. 와, 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들 같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느껴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 우리는 귀하고 값지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임을, 그러한 존재들임을 다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었는지 그 사랑을 다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